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새벽을 깨어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눈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위한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재앙이 예고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일강이 피가 되는 재앙으로부터 아홉 번째 흑암의 재앙까지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재앙은 점차 그 강도가 거세어졌음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는 하나님의 권능을 눈앞에 목도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완악하여 그 말씀 따라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교만이라는 죄가 이처럼 무섭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더 바로와 애굽에게 내릴 것인데 그런 후에야 너희를 내보내게 될 것이라 말씀을 주고 계시죠. 앞서 9가지 재앙도 만만치 않은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려지면 바로와 애굽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거라는 것이죠. 그만큼 무서운 재앙이 예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전까지 애굽에 임한 9가지 재앙들은 심판이라기보다는 바로의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사랑과 긍휼이 담긴 일종의 경고와도 같았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을 압제하는 바로에게조차 여러 가지 재앙으로 자신의 죄를 깨달아 돌이키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일 이맘쯤에 내일 재앙을 예고하신 것이고 내일 재앙을 내릴 것이다. 즉시로 징계함을 통해서 멸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고해 주신 것이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는 어떠합니까? 당장의 고통을 모면하기 위한 일시적인 거짓 회개를 했을 뿐이지 진실된 회개에는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해서 거절하죠. 그 마음이 완악하여 내보내기를 싫어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인 재앙을 예고하심으로 바로를 이제는 심판하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즉시로 징계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과 긍휼로 바라봐 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무한대로 참아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것은 아닌 것이죠. 노아 당시의 대홍수 심판 사건에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아 홍수 당시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여 주시고 무려 120년 동안이나 인내하며 죄인들이 회개해야 할 것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럼에도 세상 즐거움을 최고로 알고 하나님의 경고를 끝까지 무시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홍수 심판 때에 노아의 가족 외에는 모두 심판을 받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되면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결산의 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는 작은 것일지라도 타협함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 죄된 자리에 머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실 것인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실 때에 돌이킬 수 있는 참된 회개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을 향한 마지막 재앙을 예고하시면 자신들의 백성을 향해서는 어떠합니까? 출애굽할 준비를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을 준비하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은금 패물을 저들에게 요구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되어서 출애굽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은금 패물을 저들에게 당당히 요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들이 내어놓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까지 자신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던 자들이 자신들이 귀하게 여기는 은금 패물을 우리가 달라고 하면 내어놓을까 의아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는 오랜 시간 노예로 고통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최소한의 보상을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는 당당히 요구하라는 것이죠. 마지막 재앙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헌신과 수고를 아시죠.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십니다. 시편 128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그 걸음을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말씀합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복되고 형통케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시며 그 길을 복되고 형통케 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수고의 대가를 받게 할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수고는 이와 같은 것을 바라고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닐 것이죠. 베풀어진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행할 사랑의 수고조차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수고의 손길을 채워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주의 일을 할 때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보는 일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실망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와 상한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수고를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출애굽을 준비시키면서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밤중에 애굽에 행하실 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는 겁니다. 밤중에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왕 위에 앉아 있는 이 바로 왕의 장자부터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통곡의 소리가 있게 될 것을 지금 예고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7절의 말씀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지금까지도 애굽 땅에 임한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이죠. 마지막 장자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구별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날에 결정적인 날, 결산의 날에 구별하여 나눌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마치 가라지의 비유의 말씀처럼 자랄 때는 알곡과 가라지가 비슷비슷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추수 때가 되면 확연히 드러나게 될 것이고 가라지를 뽑아서 불살라 버릴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구별하여 나누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깨어 준비하고 주인의 뜻에 충성하고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확실히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 32절 33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주님은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어 구분하는 것처럼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서게 되는 것이고, 목자가 양은 양 우리로 염소는 염소 우리로 나누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로 오른편과 왼편으로 구별하여 놓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한쪽은 의인이 되는 것이죠. 다른 한쪽은 악인일 겁니다.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자와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하게 될 자가 나누는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이 날이 악인에게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 놓이는 자들에게는 끔찍한 저주의 날이 되지만, 의인된 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에게는 기쁨과 승리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 임하는 마지막 재앙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백성은 기쁨과 승리의 날이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무엇입니까? 전무후무한 통곡의 날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렇듯 구분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러한 무시무시한 재앙이 지금 예고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 왕과 신하들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전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마지막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하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거하는 것조차 두려움이 될 정도로 애굽 사람들에게는 무엇입니까? 심각한 고통에 당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재앙 이후에는 애굽 사람을 보는 것도 두려워서 다 내보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근 패물을 내놓으라고 요청을 하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고라도 빨리 애굽 사람들이 애굽에서 떠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기를 바라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만큼 공포의 날이 되는 겁니다. 왜 이처럼 이말 재앙을 예고하고 경고해 줍니까? 아직 기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감격하여 자복하여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9가지 재앙까지 어떻습니까? 예고해 주셨던 10가지 재앙까지도 하나님은 지금 예고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감격하여 자복하여 나오는 인생이 있지만, 반면에 이런 무서운 심판 가운데 굴복하여 살아도 나오는 인생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9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린 것이 애굽 사람을 고통받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 백성들일지라도 긍휼과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것이죠. 점점 재앙의 강도가 거세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돌이키기는커녕 더욱더 교만하게 행할 뿐이죠.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범사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지켜주고 계십니다.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책임지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별하여 지키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된 자리가 있다면 거절하시고 작은 죄대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별된 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